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제가 처음 다닌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개척교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이던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나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교회 같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의지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성에 오면 I will, 반드시 하겠다, build my church 됐어요.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꿈꾸신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초, 신앙 고백.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건물일까? 제도인가? 전통인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 위에다 세우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베드로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가?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라는 것은 당신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의미죠.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해내고 나를 건져내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양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이 달라도, 종이나 자유자나 위치가 달라도,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도 하나입니다. 이 땅에는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천국에는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가에 있는 성도들,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합쳐져서 다 하나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며 살아갑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가 다 하나 되어 교회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집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식사만 끝나면 광장에 모여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더라고요.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며 밥을 일찍 먹고 춤을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특별 순서 외에 갑자기 점심 식사 후에 모임에서 집회에서 특별 순서로 무대 위에 세웠습니다. 순간 실수했구나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시작된 특별 순서가 5분이 가도 10분이 가도 끝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춤을 추며 한 3,000명 정도 모인 그 성도들 앞에서 춤을 추며, 그래서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마이크 음향을 내렸습니다. 마이크 음향이 꺼지면 내려오겠지. 더 큰 소리로 노래하며 춤을 췄습니다. 결국은 올라가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예배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회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선교지의 교회, 제1세기의 교회, 그리고 한국 땅에서는 전국 8도 교회에 집회하느라고 다녔습니다. 예배 형식이 다릅니다. 구성원도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전통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으면 다 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매 주일 날마다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 주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중에 어떤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척 멤버도 교회 주인의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로부터 모든 성도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연락되고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공급을 받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고 기도의 끈이 탄탄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 가운데 푹 잠겨있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순식간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경험할 때가 있죠. 참 신기한 것은 처음 만났는데 말이 통하는 거, 처음 만났는데 생각이 통하는 거, 처음 만났는데 10년을 만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도 예수님의 공급을 받고 그도 예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사람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인 교회는 세 번째 포인트, 교회 실존 승리. 교회의 실제적인 그 모습은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의 권세,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은, 음부는, 악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환상처럼 펼쳐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오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이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싸우는 그들은 누구인가? 계시록에서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질문, 누가 승리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게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내용으로 만든 영화를 보고 나면 잠이 안 옵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만든 영화를 보면 잠이 잘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킨다,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감격 때문에 흥분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평안이 생기고, 그게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은 것 가운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당신도 승리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교회도 승리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합니다.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성도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당신을 공격할지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눌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단어를 표현하면 환난을 당한다, 눌림을 당한다,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 있다. 나는 일평생 살아도 한 번도 스트레스 받는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압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 말씀은 튀어오르라라는 거예요.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살 때에 압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튀어올라 도전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왜? 내가 세상을 승리하노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이 좋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지름길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높은 곳, 많은 것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거룩한 길,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네 번째 포인트, 교회의 사명, 천국 전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천국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에다가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이렇게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고 닫는 것, 이게 열쇠입니다. 다른 곳에는 매고 푸는 것. 이게 관용구인데 그 당시에 이 표현은 누구에게 썼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썼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인데 선생님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율법을 가르치면 이 율법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이 율법 선생님 랍비가 잘 가르쳐주면 이 내용을 확 풀어주고 열어주지만 그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이 혼동하고 잘 못 가르치면 닫고 맬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천국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천국을 닫아서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당신이 교회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설 수도 있다라는 것. 이 교회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전 천국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메시지 전할 때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가르쳤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더 바이블 신약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녹음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녹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천국이라는 말이 많은가. 띄엄띄엄 읽을 때는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주님께서 하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고 싶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Through the church.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드러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존재하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존재하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를 보았고 만졌고 손으로 만졌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시다가 다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는가?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성도를 남기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주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주님을 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도록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인 제자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전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더 바이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성도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와 예배의 간격은 종이 한 장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재능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 우리 교회 주신 모토입니다. 슬로건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살아난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 성령 충만한 교회,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냄새를 좀 내 몸에 배게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 안 먹었습니다. 근데 고기 냄새가 뱄더라고요. 곁에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 곁에 가면 주님 냄새가 뱄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를 닮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가까이 가서 엎드리고 말씀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 향기가 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교회가, 성도가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엎드려서 당신 곁에 누군가 오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답답한 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홀로 울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눅들지 않도록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천국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 땅의 시시한 것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본 자만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본 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본 자만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난 자만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꿈꾸신 그 교회 모습으로 일주일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지역 교회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선교제 모든 교회 가운데, 흩어진 이민자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날마다 늘어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